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아가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은 다음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2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터는 작은 여우를 잡아.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물리쳐야 할 귀여운 여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처음으로 이 예배 시간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가라는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가라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8장밖에 되지 않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분량을 가진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아가서를 좀처럼 알지 못하고요, 이 아가서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처럼 익숙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를 선택한 이유는요, 성경의 66권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말씀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아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아가라는 뜻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이름부터가 이상하죠? 아자는 무슨 아자일까요? 우리가 아자 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아는요, 맑을 아자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맑고 고운 소리라고 하죠.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의 소리, 아름다운 노래의 내용을 우리가 이 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짜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합니다. 가짜는 노래 가겠죠. 한마디로 이 아가라는 뜻을요,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Song of Song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래 중에 노래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솔로몬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지은 시로 규정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아가서 말씀에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아가서 말씀 8장 가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봐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단어도 단순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질투심을 표현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이 여호와의 불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요, 성경의 66권에 들어가 있는 이유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성되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가서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 가짜, 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배경이 어땠고 이 말씀의 등장인물이 어땠고 이런 것을 나누기보다 이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야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가서의 말씀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듯 남녀 간의 사랑에 중심된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 남자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받는 이 여자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 곧 성도의 모습으로 이해한 다음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유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요, 비둘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라는 생물이요,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동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비둘기는요, 굉장히 순결하고 굉장히 온유한 동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비둘기로 불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갖췄다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둘기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비둘기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비둘기로 부르시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나 한 명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니라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둘기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둘기의 서식지가 이 바위 틈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기 전에요, 우리가 이 바위 틈 낭떠러지를 성경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은밀한 곳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 비둘기가 은밀한 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밀함을 취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술래잡기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감추고자 할 때 우리가 은밀한 장소를 찾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비둘기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한 장소에 우리의 몸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비둘기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나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일까? 내가 하나님의 이토록 거대한 사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 내가 혹시라도 이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내가 혹시 이 죄를 가진 상태로 교회를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실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행동이 옳은 길일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비둘기라는 애칭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은밀한 장소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나에게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내가 보기에 너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 너의 목소리는 너무나 황홀하구나. 그러니 제발 너가 나의 앞에 나와서 너의 얼굴과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품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어울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와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장소로 나아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순종을 조금씩 키워가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와야 하는 이유는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키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분량을 완성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어떤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는 단어는요, 아가서 전체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포도원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포도원의 꽃이 언제 필까요? 꽃이 피고 진 다음에 뭐가 달리죠? 열매가 달립니다. 한마디로 꽃이 피었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어 이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얘야,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참된 사랑이 결실을 곧 맺겠구나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참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 즉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축복과 우리의 죄에서 해방된 온전한 구원과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백성의 자격 가운데에서 영생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포도원과 포도원에 핀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언약 백성의 모습,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는 모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존재를 성경 말씀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바로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여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이 여우가요, 포도원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 꽃이 피고 있는 포도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축복이라는, 구원이라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는 열매를 맺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포도원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작은 여우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성되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작은 여우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 사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죄악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온전히 물리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 작은 여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가 방금 읽은 아가서의 말씀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과 별개의 존재로 남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나의 안에 들어와 우리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완전한 연합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나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게 하자. 나는 너의 안에, 너는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 항상 무언가의 행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요, 아름다움과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성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떼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들의 목자,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양떼를 먹이신다. 즉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16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합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된 우리들의 사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물리쳐야 할 귀여운 여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여우, 즉 포도원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남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작은 여우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성되어지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러한 죄악을, 이러한 존재를 작은 여우로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을 찾아보면요, 이스라엘 주변은 굉장히 야생 짐승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야생 짐승, 제가 4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무엇을 때려잡았다 그랬죠? 그죠?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사자라는 야생 짐승이요,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굉장히 흔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야생동물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늑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탄으로 생각하는 독사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가 포도원을 망가뜨리려는 이 사자를 잡아라,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늑대와 곰이나 독사를 잡아라라는 이러한 말을 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는 이 죄악들을 더욱더 두렵게, 더욱더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사자로, 이리로, 곰으로, 뱀으로 이 사탄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요? 작은 여우, 작고 너무나 귀여운 여우, 이 여우로요, 사탄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저도요, 옛날에 여우 너무 귀엽다, 한국에서 여우 못 키우나 하고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여우를 키우지 못하게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여운 여우를 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죄악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 유혹,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의 유혹은요, 굉장히 무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격렬한 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방문할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리고요, 우리가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우리가 갑자기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모든 것들을 날리는 이러한 것들만이 사탄의 회방, 사탄의 유혹,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일을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여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여우를 바라볼 때 이 여우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봤을 때 이 여우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여우를 너무 귀여워하니까 이 여우 나 함께 살고 싶다, 이 여우를 키우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앙증맞고 너무나 작은, 우리에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좋게 해줬지,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될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여우를 보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여우는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그마한 유혹을 만들어내고요, 자그마한 오해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이 삶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는 거,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불을 지르는 이런 거대한 것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규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생각 없이 범하는 평범한 죄악들, 너무나 사소한 죄악들,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이 작은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작은 여우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처럼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죄악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죄악들, 우리의 삶에 전혀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 사소한 죄악들,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 작은 여우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을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악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쫓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사라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행하며 살아갔던 그 사소한 죄악들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요, 이 사랑의 관계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그리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앞서 나눈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진짜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100억 원어치 헌금도 원하고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고요, 우리가 선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무엇만을 원하실까요? 바로 사랑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을 보이기 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을 보이기 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전 가장 먼저 무슨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된다면요, 우리가 헌금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봉사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요, 우리를 온전한 삶의 모습,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우리를 인도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이 작은 여우의 유혹과 죄악을 물리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의 유혹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오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아유, 오늘 진짜 꼭 내가 교회 갈라 그랬는데 저기 부산에서 친구가 찾아왔네. 다른 사람도 한 번씩 빠지는데 뭐 오늘 한번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유, 저 사람은 사랑받기에 끓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이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마음들. 그리고 이 정도 죄악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으실까? 내가 30년,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요 정도 여유도 못 누리면은 어떻게 하나님 믿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소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타락시키고 있고요. 너무나 좀먹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살인, 강도, 사기, 방화 같은 이러한 죄악들만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살인도요, 강도도요, 사기도, 방화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타인을 향한 작은 미움의 마음, 타인을 향한 거짓 증언,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작은 죄악도요, 하나님은 큰 죄와 똑같이 규정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이러한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커다란 죄악들,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이 자그마하고 사소하고 일상적인 이 작은 여우의 죄악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타락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우리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가 큰 죄만을 악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가 작은 죄만을 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모든 죄가 있다면, 모든 악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악한 모양에서부터 너희가 멀어지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작은 여우의 죄악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소하고 작고 일상적인 모든 죄악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에 이르는 이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사랑의 감정 하나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요. 그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내 삶에서 발생하는 작고 하찮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이 작은 여우,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온전히 물리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댐에 있는 작은 구멍 하나가 그 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작은 죄악이라도 멀리하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